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예배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 그 은혜를 따라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고 싶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끈 유월절 부흥회가 한 주간 더 연장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했고 그 은혜를 누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어떤 변화된 삶을 이어갔을까요?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집 안이나 온 동네에 있던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영역에 있으니 우상들을 타파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을 방해했다가는 왕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격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출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백성들도 우상을 부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망하여 아수르 왕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누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없애는 일이 그들에게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강제 이주시킨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정착해 있었고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들 또한 곳곳에 산당들과 제단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대로 살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현실이 많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고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주도로 이루어진 유월절 부흥회는 그동안 남북으로 나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남북 통일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연 유월절 부흥회를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본문 1절은 그들을 두고 이스라엘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모든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을 강조하는 의미심장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는 제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살피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순본을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고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와 절기에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라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정기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도들을 만들어냈고 이를 위하여 사비까지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두고 말뿐이 아닌 헌신으로 드러내는 사람의 한마디 말은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은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에 의거한 것으로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명을 따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왕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출신자들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도 가져왔는데 그것들을 다 쌓아 놓으니 여러 더미가 될 만큼 상당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헌물은 농사를 짓고 수확기가 될 때 훨씬 더 많아졌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칠칠절이 있는 셋째 달과 나팔절과 장막절이 있는 일곱째 달 사이에 쌓아놓은 그 헌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이러한 헌신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두 주에 걸친 유월절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은 백성들의 헌신은 이렇듯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율법에 순종하여 기꺼이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이 쌓여 있는 헌물 더미들을 바라보며 히스기야와 방백들은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그 쌓인 더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독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율법에 따라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을 백성들이 기꺼이 순종하였고 그 순종이 백성들에게 복이 되어 풍성한 수확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히스기야는 지혜롭게 연이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헌물들이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여 헌물들을 성심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 관리를 맡은 레위인들은 성심으로 그 사역에 임하여 18절에서 기록하듯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헌신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섬겼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정책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 살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를 따라 삶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그 말씀대로 기꺼이 성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백성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 많은 왕들 중 히스기야는 이렇듯 참 모범적이고 칭송받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인생 말년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부른 일이 있었으니 그렇게 온 이스라엘에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멈추게 했다는 점에서 그 역시 사람의 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레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 왕 중에 허점 없이 완벽하신 왕,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신약에 와서는 그 아기를 잉태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으신 완벽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의 예배와 모임, 말씀 묵상과 기도, 섬김과 봉사,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가정과 인생 전체에 부어주십니다. 이 하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 맞닿게 하여 비록 땅을 딛고 사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 종속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면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살리고 채우며 이끌어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며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